여러분, 이 시편 112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묵상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 자체로만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고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이 2년 전쯤인가요? 교회를 개척이 아니라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넘게 지났죠. 2년 전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총회를 가는데 저에게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건축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한 발을 못 뛴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 그 교회는요, 그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현찰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발을 지금 뛰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저런 내용을 다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첫 발도 못 뛰는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첫 발을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게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교회가 아주 끊임없이 쭉 달려왔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망치 소리가 안 날까봐. 그런데 많거든요. 건설사 이상한 데 만나면은 돈 딱 받아먹고 그 다음날 딱 튀는 거야. 이게 부도 처리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고 가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또는 망치 소리가 제대로 나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뿐이 안 가요. 왜냐하면 방해가 될까봐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건설업체에도 정말 성실하게 거기 있는 소장님을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도 제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서 척척척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에는 가보니까 공정 순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위인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담을 쌓아야 되고, 이게 뭐를 한다고 그러죠? 미장을 해야 되고, 미장이 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돼. 이제 그런 순서들이 거기에 공정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땡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 공문을 보내기를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석이라고 그러죠. 뭐 그것도 있고, 전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허가를 내야 되는데 스타트하고 약 2개월 동안을 땅을 못 파고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우리는 안 된다. 당회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여기 계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서 건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밀고 땡기고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10월 중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건축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거기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매입한 분과 또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그 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건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땡겨지지는 않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땡겨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 잘못도 아니고 공정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조금씩 늦어지니까 뒤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늦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10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솔직히 이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잘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건설업자와 밀고 땡기고 그래서 알맞은 시간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다 정리가 되면은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또 마음 걱정하고 근심할까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건 제가 또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또 이제 서로 이제 안 맞아 들어가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지. 어떻게 여러분들 담임 목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완공도 안 된 데 들어가면은 임시 사용 승인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요, 그것도 기본적인 게 다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 뭐 다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잘 지금 서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알맞은 시간에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 소장님한테 가니까 소장님이 보통이면은 나와요. 제가 간다면요. 근데 오늘은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도 소장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겁이 나서 안 나와요. 저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근데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건축위원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잘 조율하고요. 거기에 좋은 문제를 건축위원회 혼자 결정 못해요. 당회로 반드시 가져옵니다. 당회에서 또 상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맞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차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사랑과 이렇게 해봅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시작.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은 안전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여기 매입자와 그 부분을 당회에서 지금 잘 끌고 나가고 있어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11월쯤에 제가 이제 일정을 보니까 11월 한 주 정도가 비더라고요. 이제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제가 가서 금식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이 굵직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는데 이게 뭐 조금 늦은들 대수이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믿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은 그때 또 양해하시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후손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방법, 그 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받으려고 합니다. 복 받으라.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들에게 손해를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서 이게 문제이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신 복을 내가 알아야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주실 복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받은 복을 카운트해봐라,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좀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브라카, 베레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영성신학자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화적인 이야기로 하고 비유라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게 물고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소원이 있어요. 물을 좀 실컷 마시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는 물고기에게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제가 물을 마음껏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물속에 살고 있는데 내 입만 벌리면은 물이 너에게로 들어오는데, 아니 입을 벌려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은 되겠냐? 너는 지금 이 물속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현실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존재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복받을 조건으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복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그 반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건 뭐냐?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여러분이 내가 한 발 두 발 떼어 나가야 될 신앙의 경로, 신앙의 노력,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묻겠습니다. 어떤 복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복이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복이지요. 영적인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감사를 먼저 해야죠. 이걸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거는요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아, 내가 좀 더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되는데 내 사업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듯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복이 뭐다?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 것들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것들은 자연히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자연히 더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여기에 90%가 있고 90% 이쪽으로 기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감사를 먼저 하시고요 구원받은 복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복, 구원받은 복이에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는 핍박받은 성도들이 늘 애송했던 말씀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도 이 시편 112편을 늘 애송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낭독하며 외우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좀 들어가 봅시다. 1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띄워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은 2절부터 나와요. 2절은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12편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이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띄워줘 보세요. 아까 거요. 1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해가 되셨죠? 외우셨죠?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두 가지. 뭘까요? 시작. 드럼 친구 얘기해봐. 뭐야? 뭐를 즐거워해? 계명. 그게 뭘 즐거워하는지를 알아야지. 두 가지를 딱 정의 내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 알면은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가정에게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요. 자, 사람을 대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대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고영삼 목사님을 좋아한다. 처음 단계. 이제 긍정적인 거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고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경외한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존경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볼까요?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다. 좋아함의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는 극도가 뭐냐? 존경해, 존경.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를 존경하고 또 참 잘 대해주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감사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복받는 길이에요. 교육자들과 그 말씀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까지만 해도 뭘로다가 멈춰야 되냐면 존경까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가 보나. 저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1번 싫어한다. 2번 좋아한다. 몇 번? 2번. 저를 극도로 막 증오합니까? 1번 증오한다. 2번 존경한다. 몇 번? 말할 거 없죠. 2번이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 내가 경외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이거 잘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존경을 넘어서서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김명서 목사는 잊혀져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주가 되고 우상화가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외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경외는요 나 외에 어떤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거룩함의 대상,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대상, 그게 꼭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접할 수 없는 무슨 나무, 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달, 그게 이제 경외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놓고 보느냐? 경외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내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경몰이 대하면 안 돼요. 경망스럽게 하나님 막 대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친근함으로 가야지.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와 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목사님 약간 그래도 좀 어려워.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은 참 그래도 이런 면에서 똑발라. 좋아. 뭐 이런 어떠한 비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은 참 아버지 같아. 친구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전 단계도 없애버리고 담임 목사님은 내 친구야. 이건 함부로 하는 거, 경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치고 나서 친밀한 아버지 막 그게 되는 거지. 우리는 처음 들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막 부르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경외 대상이 먼저 돼야지만이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영적인 우리의 태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누미노제. 이거 뭐 아니어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타오릅니다. 그런데 접근하려니까 너무 두려움이 두근두근 일어나는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누미노제, 그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제단으로부터 숯불, 그 성령의 불이 막 내려와서 숯불이, 빨간 숯불이 내려와서 그 입을 갖다 막 지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두려움, 떨림, 경외심,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걸 누미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우리 교회 이 성전이 여러분 그러한 곳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친밀하죠.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무언가 모를 경외심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심령이 누미노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의 계명을, 이게 왜 제가 이걸 주장하냐면 이게 먼저 예요. 경외 그리고 계명을 즐거워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기록된,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하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9절로 가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뭐가 저한테 자꾸 걸리느냐 하면은 7절, 8절, 7절을 보세요.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죽겠어요, 솔직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지켜 행하고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평탄하지도 못하고 형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 문구대로 한다면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똑바로만 걸어가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 계속 분석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가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적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교회 나오기를 참 기뻐해요. 찬송 부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다 못 외워요. 다 못 지켜 행해요. 그러나 그것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본문과 같은 맥락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 또 딸 얘기라는 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1년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딸을 보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방긋방긋 웃는지요. 참, 그러니까 아기라는 게 그 사랑의 기운이 넘쳐나는 게 애기예요. 웃기만 해도 그냥 다 녹더라고요.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요. 그렇게 하고 조금 엉금엉금해서 맘맘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막 제 손을 붙잡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싫은 게 있어요. 젖먹이라고 할 때, 기저구가라고 할 때 나한테 얘가 너무 좋은데 집사람이 어디 가면서 애기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애기를 보려고 그랬더니 젖을 먹여야 돼. 분유를 타서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먹는 거 이거를. 그래서 구멍이 잘못됐나? 하고 구멍을 제가 더 뚫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칵칵칵 거리는 거야. 집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빨리 먹이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 이렇게 안고서 먹이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렇게 누워놓고 여기 턱에다가 이불을, 요만한 거 조그만 이불을 이렇게 놓고 젖병을 이렇게 딱 세우고 이렇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이게 먹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막 도리지를 치고, 지저구가는 똥 싸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건 이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애는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다고 나에게 기저귀를 못 간다고, 젖을 못 먹인다고 당신은 아빠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정은 안 한다고요. 남편들 보고요. 이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기를 보는 건 너무 기뻐요.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아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요. 십계명 여러분 다 합니까?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 못 외워요.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지금 외우라고 하면은 몇 개도 못 외워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주일 되면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거 참 먼저 달려 나오고요. 기도하는 건 먼저 하려고 하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끄덕거리면서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가서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그 제목도 까먹을지언정 그게 좋은 거야. 이게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이쪽으로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워요. 못 외우잖아요. 예? 이거 우리 다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여기서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아버지 집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쉽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까지 복을 받았고 미래적으로도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즐거워한다. 한번 해볼까요? 경외, 즐거움,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1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2절부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냐? 하나는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절부터 보면 후손이 강성해진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뭐가 된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종말론적 관점이란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종말의 차원까지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요 말씀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위가 긴밀한 방식으로 실현된, 잘 모르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리에 행해 주신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흡족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잘 모르는 순간에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고난 중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으로 활짝 피게 하나님께서 비밀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2절의 말씀을 2절부터 들어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봐야 돼요. 자,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캐내볼까요? 뭐지요? 알아맞추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요. 뭐죠? 중요한 단어 여기서 뭐죠? 예? 아니요, 크게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에요. 뭐죠? 누구요? 틀리면 나한테 10,000원 주시고 따라해봐요. 후손이에요. 후손. 자, 이게 뭐냐면은 1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다 즐거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못 외우지만은 지난주에 설교도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 사람은 나도 복 받지만은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대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도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에요, 후손. 이게 더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질병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지만은 종말적 신앙으로 볼 때, 좀 길게 볼 때 내 후대에는, 나의 지금 후대에는, 후손 아니라 내 말년에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되는 복도 주시고요, 부하게 되는 복도 주시고요, 그것보다도 그 후손들에게는 1000대까지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단거리다, 장거리다? 장거리예요. 장거리. 멀리 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본인들도 정직하게 생각했다면 후손들 당연히 복 받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하고 하는데 별로 건강하지도 못해요. 별로 부자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년을 복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복이 또 더 무엇이냐? 3절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와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이에요. 그런 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가난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부와 재물을 여러분 때 아니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는, 우리의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까짓 거 이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짱 덜어먹게요. 예? 하나님이 그거 물릴까 봐요? 사람이 나도 알겠는데. 저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냥 넋두리로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무슨 기도인데? 나한테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막 우리 그냥 둘이 농담으로 그러면 제가 막 이거 이렇게,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왜 안 주느냐? 당신 그 돈 주면요 목회 대충 하고 이 목회 현장에서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안 준다니까. 집사람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돈 있으면 목회 안 하고 딴짓 한다고 그럴까봐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아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데, 안 그래? 하나님이 당신만 모르려고, 나도 당신 마음 아는데, 응? 이거라고요. 하나님 복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사용되어질 신앙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일 수 있고요, 이게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복 주면은 제가 11조하고 복 주면은 뭐 이렇게 조건적 여러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줘보기만 하면 제가 다 합니다. 천만만만해. 주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은요 들어갈 때 나오고 뭐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먼저 우리들에게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훈련을 마다하지 말고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가정에 부와 재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가봅시다. 제가 하다가 시간이 알맞게 되면 마무리할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신명기 15장 6절 공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한글 개역이 아니라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민족이 너에게 돈을 꾸겠지만 너희가 남에게서 돈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너희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꾸지 않고 꾸어주는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연구하면은 뭐냐면은 꾸어주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꾸어주도록 내가 너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꾸어주도록 내가 너를 만든다. 여러분, 이게요, 꾸어주는 복과 꾸어주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물때 그릇에 그만큼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은 내가 별로 없지만은 나의 신앙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리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꾸어주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듬뿍 줘야지 구워줘. 그러나 구워주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만들겠다는 두 가지가 의미가 이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내가 없는 중에라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5절에 보면은 5절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푼다, 받은 선물이 뭐가 있어요? 무수히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복. 이 선물 받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복, 은혜, 이거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거 베풀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또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십시오. 1절 경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함. 꼭 기억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래서 성경이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느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는 축 처지고 어느 때는 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죽여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12번 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 이것은 결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 위에 있는 곁가지가 정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이 밑으로부터 빨아들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뽑혀버리면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 뿌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 말은 영원히 축복받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라,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성경에 있는 원어적인 것을 풀어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자손만대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손만대입니다. 의인의 자녀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데 나는 가난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는요,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의미는 저를 보세요. 흉한 소문이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이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문도 되고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올바로 믿으려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흉한 소문을 듣게 돼 있어요. 흉한 소문, 그거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를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하고 다 인정해주고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도 몇 프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흉한 소문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이런 흉한 소문이 나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냐?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기독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게 걸림돌 생각해. 흉한 소문을 자꾸 불러일으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서로에게도 흉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간다.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런 흉한 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안 그럴 수는 없죠. 어젠가요? 이 생각이 나네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돼서 장로님을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웠더니 첫 당회를 하는데 본인이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가르치고 해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리고 장로님 2번을 딱 세웠어요. 첫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당회하겠습니다. 땅땅거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첫 당회부터 장로님들이 2분 있다가 목사님 옛날에는 이 재정을 쓴 게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지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첫 당회부터 가서요. 뻥뚱. 왜냐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재정을 이렇게 처음에는 하잖아요. 막 쓰고 돈이 안 들어오면 자기 이제 쌈짓돈 풀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더래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다가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나한테 떼온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당회를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흉한 소문은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알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어제 뛰어온 거예요. 어제 얼마나 했는지요. 제가 이런저런 걸 가르쳐줘도 그게 금방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부터 진짜 목회입니다. 진짜 목회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다 흉한 소문이 나요. 너무 그거에 그냥 2박 3일 동안 잠 못 자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뭐라고 하세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에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의뢰하면서 나가시고 죄롱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상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 올무를 놓고 기다립니다. 악한 마귀가요. 이게 흉한 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낙담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약한 마귀들이 흉한 올무를 놓고 흉한 계략을 펼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굳건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계명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오늘 제목 돌아가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나온 게 감사. 아이고 즐겁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손 천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